6페이지 806페이지 시편 6편 다 같이 1절부터 10절까지 시작. 여호와여, 주의 분노를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여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예, 찬양. 지은 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다윗을 첫머리에다 넣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무엇을 예표해? 시련을 예표합니다. 다윗이 그 하나님 앞에 잘못을 통해서 일평생 다윗은 눈물로 산 사람이 다윗입니다. 평생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말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시련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시련을 통해서 이겨나가고 믿음을 세우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망하느냐, 그 아니겠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시인과 회개라 그럽니다. 시인은 우리가 용서를 받는 것을 말하고, 회개는 우리 자신을 고치고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일본에 36년 동안 그 속박 속에 살다가 8.15 해방이 됐죠. 해방이 되어져서 얼마나 좋아서 뛰고 노래 부르고 그냥 서로 안고 후둥감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방이 됐으면 독립을 해야 됩니다. 해방이 됐으면 나라를 건설해야 되고 나라를 건국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를 받았으면,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으면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려면 우리는 고쳐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치료받는다 그럽니다. 치료가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쓴 사람은 다윗입니다. 오랫동안 자기의 위급한 그런 질병 속에서, 아픔 속에 그 질병에 걸려서 죽음에 임박했을 때에 우리는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다 가지고 잡고 열어보자 그럴 것도 없자, 다 죽음 앞에서는 다 놓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가난한 마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평소에 우리가 가난한 마음을 가져보아라. 그러면 내 마음이 편안할 것이다 하는 것이 천국이 너희 것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다윗이 당한 그런 곤란 중에 가장 견디기 어려운 그런 질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셨을까?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병을 주었을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참으로 징벌을 했을까? 예? 그래서 하나님의 징벌일까 하는 이런 번민, 이런 고민, 아픈 것도 아픈 것이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셨을까? 하나님께서 내게 징벌했을까? 하물며 그 또 원수들이 행위라도, 사람들이 행위라도, 저 원수라는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라 그랬습니다. 제일로 가까운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일로 가까운 제자가 예수님을 팔고, 가까운 제자가 예수님을 욕하고 배신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일로 가까운 우리 집안 식구는 바로 나라는 자체예요. 속에 나라는 자체가 제일로 가까운 집안 식구고, 제일로 가까운 우리 속에 들어있는 원수가 바로 자신입니다. 그래서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네 자신을 사랑해라. 네 자신을 사랑해서 남의 것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남의 것 때문에 불평불만하지 말고, 남의 잘못을 바라보고 비판하고 판단하지 마라. 내 마음을 그런 마음으로 만들지 말고, 그런 마음으로 만들지 말고 불쌍한 마음을 가져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마음이면 얼마나 복되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원수를 사랑합시다. 아멘. 자기 자신 사랑해. 자기도 못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남을 사랑합니까? 사랑해. 우리가 여러분이요 성전에 그냥 앉아와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은요, 우리의 인상을 보더라도, 우리 얼굴의 표정을 보더라도 성전에 앉아 있는 표정하고 집에 가 있는 표정하고 달라. 나는 우리 식구를 보더라도 그래. 성전에 앉아 있을 때는 얼마나 천사같이 보여. 찬송 부르는 그 모습을 봐. 집에 가는 모습이 또 달라.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거 받읍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버렸기 때문에 저런 고난을 당해, 하나님이 버렸기 때문에
아이 그렇게 버리냐라고 비웃으면 어쩔까, 이런 것이 그냥 다윗에게는 그냥 얼마나 마음이 쓰리고 아픈지.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은 우리의 시래를 말하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따르는 시련, 믿음으로 말미암아 따르는 시련,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룩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만든다. 즉 뭡니까? 동정녀의 마음을 만든다. 동정녀의 마음을 만든다. 하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게 만들었으니 우리 마음을 마리아와 같이 가난한 마음 만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 우리의 선함이 잉태되고 거룩함이 잉태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이 잉태되어지고 예수님의 모습이 잉태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 심장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믿음과 시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오늘 또 내가 수척하였습니다. 내가 수척하였고 내가 뼈가 떨리옵니다. 하나님이여 분노를 내가 책망하지 마시오며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시옵소서.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내가 어느 때까지니까 이처럼 나의 뼈가 떨리나이다. 그러니까 이처럼 떨리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떨림이 있어야 돼. 우리 하나님 앞에 떨려봤습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떨려봤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떨려봤고 우리는 엄청나게 떨려본 사람도 있어. 그 떨려보면서도 오늘날까지 못 고쳐져. 오늘날까지 못 고쳐져. 그렇게 떨면서도.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의 수명도 거기서 우리가 감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10년 살고 5년 살고 80년 살고 70년 살고. 왜? 떨리면서도 못 고치니까. 하나님이 떨리게 해주었는데도. 그러나 다윗은 내가 내 마음이 떨려옵니다. 내 뼈까지 떨려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떨리오니 내가 이렇게 수척해졌습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하는 다윗의 이 호소소리 오늘도 우리 귀로 듣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죄를 시인하면서 하나님이여 이 징벌을 내게서免케하여 주옵소서. 심한 고통을免케해 달라는 겁니다. 얼마나 아프니까. 그러니까 욥같이 그런 고난 속에서 욥은 하나님이여 이 고난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러나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둬가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내가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가는 당연한 것 아니옵니까?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속에 있는 믿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10남매의 아들들이 다 집이 무너져 그 속에서 즉사하게 되어지고 그 많은 재산이 전부 다 해일이 일어나서 전부 다 쓸어가 버리고 지진이 나서 땅속으로 다 묻혀버리고 하나도 남는 것이 없어. 그 중에서도 다 욥은 또 병까지 걸려서 그 병도 죽었으면 좋지만 죽지도 아니하는 그런 환난 속에 고난 속에 뼈에 가죽만 붙었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그 욥의 아내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당신을 이 지경으로 만들겠습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세요. 이것이 바로 보이는 세계를 믿는 신앙은 결론이 그렇게 나는 겁니다. 우리 욥과 같은 신앙 합시다. 욥과 같은 신앙. 이것을 바로 우리는 애굽에서 믿는 신앙이냐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신앙이냐.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시인도 할 수 있게 되어졌으니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는 고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고쳐나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고쳐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것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도 하나님 앞에 잘 지켜드리는 것이 우리의 할 도리다, 그 말씀입니다. 예배 하나 이거 하나도 우리는 도리를 못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여러분이요, 오늘날 다른 불교에서는 연회설을 말해서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의 모습으로 태어났다. 즉 우리도 죽으면은 앞으로 태어날 때에, 새로 부활할 때에 소로 부활할 것이냐, 돼지로 부활할 것이냐, 닭으로 부활할 것이냐, 곤충으로 부활할 것이냐, 그 사람들은 부활을 그리 믿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활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활해야 돼. 지옥에 가서 어떤 형상으로 부활할 것이냐? 우리가, 여러분이요, 2부 예배 때는 우리가 참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를 합니다만은요,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이, 그것이 그립고 그것이 아쉽고 그것이 귀하게 여겨지는 그런 꼴로 바꾸어집니다. 우리 바꾸고 삽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윗은 간절하게 간청함. 부르짖었다는 것은 하나님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간청하며 하나님만 생각하며 자기 여생을 바친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아서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사람에게도 제일로 귀한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 사람이라는 사람에게 우리의 귀한 것은 믿음이요. 믿음이 뭡니까? 신용이다, 그 말씀입니다. 신용 있는 신자 됩시다. 믿음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신용 없으면 아무리 돈 많으면 무슨 필요가 있고 좋은 집에 살면 무슨 필요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신용이 있어야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나를 믿어주면 얼마나 고마운지. 여러분이 자주 이야기하지만 옛날에, 그때가 90년도예요. 카메라 고무를 가지고 부산 보신상이에요. 참 전국적으로 제일로 큰 카메라점이에요. 아주 옛날 카메라 가져갔더니 새로 나온 자동 카메라, 이 구경 카메라 큰 것을 딱 내놓으면서 이거 구경 한번 해보세요. 초면이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도 나는 자기가 이 가게의 사장이다. 그러면 이 헌 카메라 주고 이거 얼마 받으면 됩니까? 그래서 250만 원이래. 지금 돈 없어요. 그냥 가져가세요. 가져가서 돈 생기면 보내주세요. 그거에 고마워서 내가 카메라를 가져왔습니다. 지금도 그분 고마워하네요. 생각할 때. 믿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초면에 처음 만난 사람인데 그냥 자기 물건을 주면서 돈 생기면 보내주세요. 이렇게 믿어주면 참 고맙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믿어드립시다. 아멘. 하나님 믿어드려야 돼. 그 신용이요. 우리 사람에게도 신용이 있어야 돼. 신용이. 우리 신앙도 신용이 있어야 돼. 신용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고, 믿음이 없으면 자식도 부모 기쁘게 못하고요. 신용 없으면 여러분이 항상 부모에게 뭡니까? 근심거리고 걱정거리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들음에서 온다 그랬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를 거듭나게 해주고 의롭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나이가 80이 되어가고 나이가 90이 되어가도 이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났다는 보람이 뭡니까? 고쳐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들어져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치료되는 것이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면서 치료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 즉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보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라.
우리의 외면적인보다도 내면적인 것을 귀중히 여겨라. 가시적인 것이다 우리가 여러분 보이지 않는 우리 속을 더 귀중히 여겨라. 신사적인 사람은 겉사람 보지 아니하고 속사람 보고, 그것을 바로 뭡니까? 우리의 겉을 보지 아니하고 속을 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신사적인 사람이요, 신사적인 믿음을 가진 자요, 과연 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모습,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100살에 내 아들을 내가 주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100살에 준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 모든 것이 사람의 힘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말씀을 믿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지만은 가다가 생각하니까 이제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돌아가고 자기 생각으로 돌아가니 누가? 아브라함의 아내가, 이야, 나로 말미암아 자식을 낳아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은 자손이 번성한다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경수도 끊어지고 나이도 많아지는데 내가 자식 못 낳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경륜을 내가 망치면 어떨까? 큰일이네, 큰일. 우리가 여러분이요, 사람이 태어나서 나이가 들면은 다 그냥 뭡니까? 경수가 끊어지고 이제는 힘이 없어지고 기능이 없어지고, 그러니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그러면 나로 말미암아 낳지 못하면 우리 쪽에 저 계집종이라도, 내 밑에 있는 저 종이라도 불러서 우리 남편에게 첩으로 줘서 자식을 낳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우리가 성취해 드리는 것이, 이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자기 남편에게 당신이 하갈에게로 들어가세요, 하갈을 첩으로 맞이하세요. 하갈은 종이면서도 자기가 주인의 씨를 받아 딱 임신하고 나니, 그러니까 자기 주인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여주인을 무시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종과 같은 신앙이라 그래. 종이라는 것은 의무적인 것을 종이라 그래. 우리 마음이 종으로 말미암아 종과 같은 마음으로, 의무적인 마음으로 신앙하고 의무적인 마음으로 자식도 부모님에게 의무적으로 대해보세요. 부모 뭐 쳐다봅니까? 부모가 내게 유산해주고 그거 쳐다보고 부모 공경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도둑이라 그럽니다. 그걸 도둑이라 그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의무적으로 하지 말아라, 의무적으로 섬기지 말아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난 자식이 이스마엘이요, 그 난 자식 때문에 온 인류가 지금까지 젖장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나라와 민족이 갈라지는 이런 비극이 바로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참 깨닫게 만들고, 아브라함이 다시 회개하여 다시 시인하고 회개하여 참 사라로 말미암아 난 자식이 얼마나 기뻤는지 이름을 이삭이라, 웃음이라. 항상 우리 기쁨을 낳읍시다. 우리 감사를 낳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의 땅에, 심령의 밭에 받아서 우리는 감사의 열매를 맺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계산하고 따지지요. 계산하고 따집니다. 얼마나 우리가 계산하고 따지는지 몰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계산하는 것 아무것도 아니고 따지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결과와 그 열매는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계산하고 따지고 난 우리의 열매, 계산하고 따지는 그 결과
얼마나 큰지 몰라. 그러므로 우리가 쭉 가보면 또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아브라함의 며느리 리브가도, 이삭은 40세에 장가 갔어. 우리 형님이 13대 장손이요. 또 3대차 하나였는데 우리 형님을 통해서 우리가 사형제가 났죠. 우리 형수가 딸을 5 낳았어. 딸을 5 낳고 얼마나 아들 낳기가 소원이었는지 6번째 아들을 낳았어. 그러니까 나도 아들 낳았다 낳아놓고는 이런 큰 소리를 쳤습니다. 큰딸 우리 조카 며느리는 우리 소영철 씨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마루에 서서 그렇게 외쳤어. 근데 그놈의 자식이 지금 50이 넘었지. 50이냐 50 안 하냐? 49. 우리 막둥이 딸하고 동갑이야. 결혼을 안 해. 결혼을 안 했는데 아들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아들 낳아도 기뻐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들, 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아들 같은 신앙합시다. 아멘? 아들 같은 신앙해야 돼. 여러분이요, 먼저 태어났다고 지난주에 말씀처럼 먼저 태어났다고 해서 장자가 아니요, 형이 아니다고 말씀입니다. 장자 같은 마음을 만들어야 되고 형 같은 마음을 만들어야지요. 우리 장자 같은 마음 만듭시다. 하나님 앞에 장자의 복을 받읍시다. 우리 마음이 중요한 거 보이지 않는 새가 중요한 거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잉태됐을 때에 리브가가 이 속에서 싸우는 것이 있어.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하나님, 내 속에서 왜 이렇게 싸웁니까? 뭐가 싸우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내 태중에 2 민족이 있구나, 2 국민이 있구나, 이 민족과 저 민족이 싸우고 있느니라. 큰 자가 적은 자를 섬기리라. 태중에서 붙어서 이 누굽니까? 야곱이 에서 쌍둥이가 싸워. 큰 자가 적은 자를 섬기리라. 그때부터 여러분이 하나님은 큰 자가 적은 자를 섬기리라고 말씀했어. 그러면 큰 자는 정신 차려야겠지요. 태어나서부터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부모님에게 잘해서 큰 자가 큰 자로 만들어졌더라면 자기의 장자의 기업 야곱에게 뺏기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배고픈 것 하나 이기지 못해서, 시장한 것 하나 이기지 못해서 야곱에게 가서 여러분이요,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다. 야곱은 둘째로 태어난 것이 아니요, 나도 장자로 한번 태어났으면, 나도 큰아들로 한번 태어났으면, 나도 형으로 한번 태어났으면 하는 것이 야곱의 바람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마음의 묵상과 입술의 열매로 우리의 모든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바로 묵상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네 바라보는 대로 네 자손에게 이 땅을 네 자손에게 두리라. 우리 마음을 한번 쳐다봅시다. 우리 속에 시기가 얼마나 들어있으며, 욕심이 얼마나 들어있으며, 비겁한 것이 얼마나 들어있으며, 우리 속에 부끄러움도 없고 창피함도 없는 그런 반들반들한 우리의 양심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이것을 바라보아라. 이 땅을 바라보아라. 그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 마음의 땅을 자손에게 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우리 형수가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가 뭡니까? 이 안구 건조증이 있어가지고 어디 가서 눈을 뜨지를 못해. 참 우리 성도 여러분이요, 진짜 우리 부모님에게 잘해야 돼. 부모님에게 잘해야 돼. 우리 형수가 일평생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시어머니를 어머니라고 한 번도 불러준 일이 없어요. 처음에 시집 와서 그것이 안 터지니까 일평생 안 터지대. 얼마나 고생이 많은지 몰라. 마음의 고생이. 그런다고 해서 일찍 돌아가시지도 않대. 지금도 내가 간혹 가서 보면은 그냥 이렇게 눈이 아파서 하다 그러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성경책을 갖다가 머리맡에다가 놓고 살고, 그리 아프니까 교회도 나가보시고, 그 아픈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속이 여자라도 남자 마음을 이룩하고 대장부 마음을 이룩하고 장자의 마음을 이룩하고 믿음의 마음을 이룩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우리가 오늘날 과일도 씨 없는 과일 좋아하죠. 씨가 없으면 먹기가 좋죠. 그러나 우리 신앙은 씨가 있는 신앙하기를 축원합니다. 씨 있는 신앙이 있어야 돼. 이 씨가 환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어떤 것이 내 속에서 부활하느냐, 무엇이 내 속에서 살아나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의 신앙이야. 이 부활이 없다면, 그러니까 하나님, 내 복중에서 두 개가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쩌면 좋겠습니까? 어찌할꼬? 하나님께 물었다 그랬습니다. 리브가가 하나님에게 물어. 여러분이요, 우리 하나님에게 물어보는 것이 기도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이르기를 두 국민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어지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네가 크고자 원하느냐 작아져라, 네가 갖고자 원하느냐 버려라, 네가 살고자 원하느냐 죽어라. 우리 예수 믿읍시다. 예수님 말씀을 붙잡읍시다. 아멘. 예. 그러니 딱 자식을 낳고 보니까 쌍둥이가 나왔어. 우리 속에 쌍둥이가 들어있습니다. 우리 속에 좋은 마음도 들어있고 나쁜 마음도 들어있고, 우리 속에 여러분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들어있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마음도 들어있어.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이 두 마음을 해산한다, 그 말씀입니다. 두 아들을 낳아 쌍둥이를 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분이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계산하고 따지고 인생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계산하고 따지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살면서 계산하는 마음을 잉태하고 따지는 마음을 잉태하고 인색한 마음으로 우리 속에 다 잉태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제 입장만 생각하고 제 배고픈 것만 생각하고 계산하고 따지는 에서는 팥죽 한 그릇, 그것 참 사람이 그렇게 옹졸해져.
조금 우리가 너그러면 온 세상을 내가 다 품는 것 같는데 조금 옹졸해져 봐. 왜 내 속이 그렇게도 좁은지. 응? 그거 팥죽 그릇 그거 얼른 먹고 싶어서, 야, 형이면 무슨 소용 있나.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내가 형 해버리라 이런 거예요. 말로 팔아버렸어. 우리 말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 그러니까 야고보 선생님은 한 우물에도 쓴물과 단물이 어떻게 날 수 있느냐. 우물을 하는데 어찌 그 우물에서 생수가 나고 구정물이 날 수 있느냐. 한 마음에서 우리가 생수가 나고 구정물이 날 수 있고, 한 우물에서 한 마음에서 원망과 감사가 같이 날 수 있느냐. 장자라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고 형이라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네 가져버리라는 것이 예수가 그래놓고 난중 가서는 야곱이 죽이려고 여러분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에게 달려가지 않습니까? 누구 잘못인데?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바로 사는 사람은 항상 자기 발견 잘합니다. 우리 자기 발견 잘합시다. 자기 발견 잘해. 하나님 앞에 부탁해야 돼. 이 리브가가 내 속에서 두 민족이 싸우고 있습니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래, 두 민족이 큰 자가 적은 자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에게 물어보니 하나님이 그 답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야곱을 잘 키우는 거예요. 응? 내가 둘째지만 앞으로 큰 자가 될 것이다. 내가 둘째지만 첫째가 될 것이다. 내가 장자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기업과 우리 가문의 기업과 우리 가족의 기업을 너는 열받을 자다. 이것을 비밀을 안 사람이 어머니요. 우리 어머니 마음이 됩시다. 아멘. 하나님에게 하나님 나라는 영이요, 영입니다. 우리 영은 남자 여자가 없어. 우리 영은 여러분이요, 우리는 여자일지라도 큰아들과 같은 영을 이룩하고, 우리는 여러분이요 아무리 세상에서 여자일지라도 대장부 같은 그 영을 이룩하면 대장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야곱에게 팔아버린 에서, 우리 성도 여러분이요 항상 우리가 우리의 속에서 나오는 항상 감사의 말과 믿음의 말이 나오는 저와 여러분의 이 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러니까 야곱이 팥죽을 주니까 예수가 맛있게 먹고 갔다 그랬습니다. 맛있게 먹고 갔어. 여러분, 우리가 우선 먹기는 꽃값이 달다는 우리 옛날 어른들의 말이 있지 않습니까? 꽃감이 얼마나 무서운가요? 예? 지난번에 말씀했지만 어떤 사람이 농장에다가 사자를 기르다가 사자 밥을 주고 문을 안 닫아 사자가 탈출해버렸어. 온 동네로 뛰어다니니 산속에 숯불에 있는 사자를 이제는 어떻습니까? 총으로 사살해버리지요. 우리 안에 있을 때는 사자가 주인과 교제하고 교류했지만은, 주인의 품에도 안기고 했지만 우리 밖을 떠나니까 그렇게 되어버려. 우리 하나님의 의리 안에 사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는 줄 알죠? 우리 하나님의 품 안에서 떠나보세요. 더 험해져. 감사합시다.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살아야 돼. 예? 감사하고 살아야 돼. 여러분이요, 꽃감이 얼마나 달콤하지만은 그 꽃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 줄 아세요? 호랑이가 무서워서 떨고 간 것이 꽃감이요. 여러분이요, 달콤한 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그 말입니다. 칭찬에 감사합시다. 칭찬에, 책망에 감사합시다. 아멘. 쓴나물 잘 먹읍시다. 꽃감 좋아하지 마. 달콤한 소리가 무서운 거예요. 달콤한 소리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 줄 몰라. 그러므로 이 계명에서 떠난 이 야곱, 이 다윗, 평생 하나님 앞에 울고 살았습니다. 다윗이
속에 있는 정욕이 간음하게 만들고, 간음하게 만든 정욕이 살인하게 만들고, 살인하게 만든 그 정욕이 여러분이요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또 거짓말하고 거짓말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이 뭡니까? 따라합니다. 원망은 살인의 씨다. 네, 원망은 어디서 나옵니까? 섭섭하면서 나와. 우리 섭섭함이 올 때 하나님 아버지 이 악에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 속에서 섭섭함과 싸워 섭섭함을 십자가 못 박아 죽여야 돼. 이 섭섭한 것 때문에 원망하게 되어지고, 원망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저것을 내가 이길까? 아이고, 요새는 진짜 사람들의 마음들이 왜 그렇게 악해지는지. 사람 죽이는 거 보통이요. 옛날에는 여러분이 그 동네 살인 사건이 났대 하면은 전국적으로 뉴스거리가 됐지 않습니까? 지금은 여러분 보통이요. 세상에 어린 자식을 낳았으면 그 자식을 죽이는 애비가 있고 예미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 자좀 시인하고 회개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근본된 토지를 갈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부활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오늘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내 뼈가 떨립니다. 내 마음이 떨립니다. 내 몸이 떨립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는 몇 번이나 떨어봤습니까? 얼마나 떨어봤습니까? 우리는 자식 때문에도 떨어봤고, 남편 때문에도 떨어봤고, 아내 때문에도 떨어봤고, 내 잘못 때문에도 떨어봤고, 내 욕심 때문에도 떨어봤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회개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긍휼을 받고 사랑을 받아 우리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 선한 모습이요, 하나님 한 분뿐이 없는 것이 선한 분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는 선하다, 나는 착하다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 말씀입니다. 우리 속에 모든 것을 다 열어놓고 보면 들어있는 모든 것이 별거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배 그대로 우리가 시인하고 회개해서 용서받고 용서를 받았으면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이처럼 다윗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긍휼함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에게 부탁하는 마음, 하나님께 물어보는 마음, 내 중에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내 속에 세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내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계산하고 따지고 인색한 마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이처럼 내가 선을 행하고자 원하오나 내 속에 있는 다른 것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하나님께 부탁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우리 하나님에게 올라가고 하나님에게 들려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받고 사랑받고 하나님의 도움받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실로 다윗이 그런 몸죄를 했냐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농맹되게 만들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태어날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성도들 복받기를 원합니다. 복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